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막 그랬는데 자신이 그들 제자인데, 그리고 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뾰족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방에서 이걸 열고 나가면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골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만나는 제자들입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오늘 이 제자들은 사도도 되고 또 여러 예수님을 믿는 제자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제자들 속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 제자들 속으로 그냥 훅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나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그 덜덜덜덜 떨고 있고 뾰족한 방법도 찾을 수도 없고 막 자책하는 마음이 있고 막 무력감이 있고 막 그런 제자들 속으로 훅 들어오신 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벌어진 일을 다 압니다.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자들 그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은 전능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다른 말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할렐루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찾아오신 평화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나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 문을 꽁꽁 닫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강력한 평화를 예수님이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손가락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줍니다.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못에 박힌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그 군사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얘들아, 내가 진짜라니까. 내가 진짜야. 너희들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닌 내가 진짜라고. 봤지? 옆구리 봐, 옆구리. 손 봐.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했던 바로 나야, 나. 보이냐? 나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평안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 살아있다니까. 내가 몸으로 살아있다고. 몸으로. 제자들에게 그걸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야,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둘 때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숨을 거두는 장면보다도 더 기막힌 일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로마 제국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병이어로 성인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분이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분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몸으로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이게 더 기막힌 역사가 지금 제자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야, 나. 너희들이 따라가다 나라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냥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진짜 나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 기막힌 광경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짜였구나. 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진짜였구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야, 원수 같은 우리들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라니까, 평안하라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가르침이 진짜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막 나사로를 살리고, 그 회당장의 그 아픈 아들을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즉각적으로 낫게 하고 눈을 뜨게 했던 그 예수님이, 야, 이게 능력이 진짜구나.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능력은 사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진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공할 만한 로마 제국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걸 제자들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못자국하고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골방에 갇혀있는 그 상태가 이제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는 완전히 이 생각과 눈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짜 평안이죠. 그런데 놀랍지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 평화가 이제 확실하게 와닿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골방에 닫혀서 그냥 꽉 닫혀있던 그 닫힌 마음이 세상을 향해 확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상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생기를 부어줍니다. 생기를 부어줘.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골방에 갇혀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세상을 나가라고. 그렇게 생기를 불어주는 예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훅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고 훅 생기를 불어넣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 와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 힘으로 그 골방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 숨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여기 숨어있을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강한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핵심을 뽑으라고 하면 7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3월과 4월에 이 3월과 4월 오늘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 7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7가지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암송은 못하더라도 7가지는 암송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 7가지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게 확실히 믿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그 육체를 보여주시는 채로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 가르침들이 이제 진짜가 된 겁니다. 화면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7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꼭 암송하십시오.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옛날에는 다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요, 새번역은 생명의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의 빵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었습니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생명으로 눈앞에 계시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예수님이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깜깜한 어둠 아닙니까? 그 어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확 깨트려버리는 빛이 되신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늑대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야, 진짜 구원의 길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양을 위해 죽을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양을 끝까지 지키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 공동체로 그냥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공동체로 끝까지 보호하려고 그 공동체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몸으로 이루신 겁니다. 몸으로. 세상에 누구도 이 말을 몸으로 이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랬지. 봐, 내가 진짜잖아. 나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반드시 진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이 7가지는 다 뭐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7가지는 다 뭐와 연결됩니까? 뭐와 연결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7가지는 다 생명하고 연결됩니다. 빵을 먹지 않으면 죽지요. 육신이 죽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은 만물이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또한 양의 문은 생명을 보호하는 문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에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문입니다. 또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은 영원한 생명을 증명합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것을 나타냅니다. 참 포도나무인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생명이에요. 생명.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에 이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자책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일어납니다.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변변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훅 하고 생기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훅 들어왔을 때 그 엄청난 감격, 그 감동, 이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게 우리 안에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저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도 죄송하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기와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는 이제 40년을 뒤로 하고 또 다른 40년을 향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예수님께서 23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죠.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죄 용서는 다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훅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 속으로 훅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네들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이 가서 나를 전해.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 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까지 연결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하는 엄청난 일이다 하는 것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또 다른 40주년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 소망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을까요? 수백억 빚을 내가지고 다 집문서 내놓고 건물을 지을까요?
아니면 막 학교를 인수해가지고 막 다음 세대가 안 되니까 막 집문서 다 내놓고 막 학교를 막 쓰러져가는 학교를 인수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새 소망은 바로 이 일을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더더욱 기쁘게 감당하는 다음 4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다음 40년을 맞이할 때 아마 저는 죽어서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그때 더 후회보다는 더 크고 기쁨이 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로 모인 저희들이 감당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인 곳이 교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기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출까요? 찬양대도, 저도, 우리 목장도, 그리고 청년들도, 다음 세대도, 청소년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모든 거의 초점이 어디에 뭉쳐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모두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일이 우리가 이제부터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죠. 여기에 우리 재범 형제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기뻐요.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숫자만큼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맨날 우리끼리 지지고 볶으니까 기쁨이 있긴 있지만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신도들이,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변화가 막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또 기쁨이 넘칩니다.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면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깨닫고 막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막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반차까지 나와서 막 전도하고 막 내가 전도대원으로 하겠다. 내가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막 VIP를 초청해서 막 열심으로 하겠다. 막 VIP를 놓고 막 기도해달라고 막 목장에서 여기저기 막 올려요. 전도 한번 얘기하던 않던 사람이. 그럼 목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내 VIP가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친척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일주일 후에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일주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쁘죠. 교회 생활이 기쁩니다. 야, 오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어떤 분이 간증할까? 맨날 똑같은 간증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대. 막 직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대. 막 그런 간증이 오늘은 누가 간증했을까?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4월 내내 간증해야 됩니다. 꼭 간증문 쓰십시오. 그런 간증이 막 일어나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옛날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40년을 또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